우리 찬양대원들께서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복된 날 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안식일의 평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지난주 이 미국 중서부에는 이 초대형 눈 폭풍이 몰아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해서 최소 9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또 수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이 수십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 영적 눈보라에 묻히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일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사는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놓친 채 정신없이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행 속도가, 이 걷는 속도가 10%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인의 삶이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와 또 빨리 먹는 식습관, 또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런 빠른 생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둔감하게 둔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이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럽니다. 하루에 식사에 보내는 시간이 한 80분 정도라 그러죠. 80분 이내라 그러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짧아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짧아지는 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거의 35%가 이 비만 지수인 BMI가 30 이상이라 그럽니다. 이 BMI가 25 이상 되면은 과체중이고 30 이상이면은 비만이라 그러는데 이 비만이 한 35%가 미국인의 이 35%가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식사 시간을 하루에 한 2시간씩 가지는 이 프랑스 사람들은 BMI가 이 30이 넘는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점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생존한 신학자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은 6일간의 창조 사역만 기술하고 제7일의 안식일은 간과했다. 그 결과 삶의 의미가 쉼과 잔치가 아니라 노동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휴식과 존재의 기쁨은 무의미한 것으로 추방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구 기독교 전통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고 기술하면서
그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연구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을 간과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일과 노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고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 무슨 일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러면 큰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하는 일이 별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문화 속에 이 압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내가 뭔가를 생산하고 성취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회장은 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보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왜곡된 관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도 이런 세속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우를 범하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삶은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꾼이기 이전에 존재죠, 존재.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나 직함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인간 존재에서 인간 행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일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계속 생산을 해야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굴레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에 분주한 현대인의 삶에 그 중요한 무엇을 상실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떤 유명한 의사 매튜 슬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의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대생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사람이 엑스레이 사진 주변에 서 있었다. 당시 3년차 의대생이었던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양리학에 대한 공부를 끝냈고 내과의학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이론적으로. 이제 방사선학 첫 번째 수업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똑바로 편 채 흉부 엑스레이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교수가 물었다.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침묵이 흘렀다. 잘못된 점이 안 보인다면 무엇이 정상인지 말해볼 사람 말해봐라. 여전히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교수는 좋아. 그러면 기본부터 시작해보지. 환자의 성별이 뭔지 누가 말해봐. 그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기본 원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사진은 20세에서 40세 사이 여성의 것이었다. 횡격막은 정상이고 신비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폐도 깨끗했고 종양도 보이지 않았다. 수업 시간 30분 후에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다. 교수는 약간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 이 여성은 흉부 외상을 입은 적이 있나? 다들 멍한 시선들이었다. 부분적인 무기폐 증상은 있는가? 아차, 그걸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군. 그때 키는 제일 조그만 해도 용기가 만만했던 이 린이라는 학생이 침묵을 깨고 대답 대신 영리한 질문을 했다. 현재 있는 증상은요?
그러자 교수가 좋은 질문이야. 며칠간 기침을 했지만 열이나 오한은 없었어. 체중 변화도 식은땀도 없었지. 이런 정도라면 흔한 감기일 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교수는 더 미세한 점들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이 여성은 오른손잡이일까 왼손잡이일까?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 교수가 방사선과 학과장을 맡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공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에 대해서 전부 생각해 봤다. 다양한 만성 질병들의 흔적도 살펴봤다. 더 이상 분석할 내용이 없었다. 다른 건 없나? 전부 끝낸 건가? 1시간 정도 살펴보고 난 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확신 있게 판정하기 가장 어려운 엑스레이 사진이 바로 정상인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점은 확실히 이해했고 교훈도 얻었다. 교수는 사진을 치웠다.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에 부풀어 올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미묘한 차이들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는데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진은 지난밤 응급실 담당 의사가 판독했던 것이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당직이었던 방사선과 레지던트들도 이 사진을 봤다. 그들 모두가 너희들과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점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뚫어져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봐도 그리고 자신을 설득해봐도 암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보고 또 보았지만 허사였다. 교수가 그러면 힌트를 내가 주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 사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없는 것이다. 이런 단서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무척 애를 썼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말해봤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누군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우리는 피곤하고 배고팠으며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교수는 자비롭게도 정답을 말해주었다. 왼쪽 쇄골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왼쪽 쇄골은 어디 있을까? 보이지가 않았다. 사진 속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다. 환자의 쇄골이 녹아 없어진 것은 암세포 때문임이 거의 확실했다.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것입니다.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현상들을 놓고 분석하고 문제를 찾으려고 애쓰지만은 우리 삶에 현재 없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연주를 완성하는 것은 음표가 아니라 음표들 사이사이의 쉼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쉼이죠. 쉼. 무엇으로부터 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일의 압박, 세상의 속도, 넘쳐나는 범람하는 정보로부터의 쉼이 필요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쉼입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문명을 가능하게 한, 다시 말해 문명을 발전하게 한 것이 여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가 시간. 새로운 진보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허락하고 이를 통해 더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구글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구글에는 직원들에게 자기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 시간으로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생산해내는 그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그 제도가 대부분 이 시간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구두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하루는 다음 엿새를 위해서 잠깐 어떤 이렇게 체력을 좀 비축하고 이 몸의 피로를 좀 이렇게 씻어서 엿새를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엿새의 그 모든 노동의 일의 목적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목적, 삶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멈춤의 날, 스탑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계속 일을 궁리하고 일을 계획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 주간을 보시면은 엿새의 목적이 클라이막스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24시간 일을 멈추고 쉬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는 의무감에서 어떤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우리가 행위에서 존재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일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날 겸손해지고 가난한 자는 넉넉해지는 날이죠. 삶의 평형을 잡는 날이죠. 모두가 평형을 잡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첫 안식일 설교 말씀 때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B&H 포토 이 업체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미국의 유명한 이 공예품 미술용품 전문점인 이 하비라비라고 하는 이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이 사람은 1972년에 이 공예품 상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안식일, 이 사람이 개신교인인데 개신교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직원들이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문을 닫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자기 경쟁업체가 자기를 업계에서 몰아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 영업 전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객이 항상 옳다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위해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안식일에도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에 늘 울리는 무엇이 이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고객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고객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늘 그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20년이 지났을 때 이 데이비드가 어느 날 매출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매 안식일 주중 시간이 가장 수익이 높은 날이 바로 그 안식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만 수익이 얼마가 되나 따져보니까 연간 1억 달러였습니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0억 원 이상이죠. 그렇게 영업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때는 그 사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 하빌라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체인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회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쁜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큰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는 매주 누적되고 그렇게 연중 52일을 평균 수명과 곱하면은 대강 한 12년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곱해 보시면은 매주 우리 안식일 하루하루 누리는 52일, 1년에 52주니까 52일이죠. 52일 곱하기 평균 수명을 하시면은 그걸 365로 나누면 한 11년에서 한 12년의 수명이 나옵니다.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장수 비결을 소개한 책을 쓴 이 저자 댄 뷰트너라는 사람은 이 전 세계 장수 그룹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장수 그룹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특성은 뭐냐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 또 늘 자주 걷고 그리고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뷰트너가 미국에서 장수하는 마을을 찾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지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린다가 장수촌에 들어간다고 하는 3대 장수촌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뷰트너도 이 로마린다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지키는 안식일 날수에다가 그들의 평균 수명을 곱하고 365로 나누니까 한 12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게도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이 미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2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연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처럼 실제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마지막 전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럽게 마칠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특별한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안식의 축복뿐 아니라 이 재림교회가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걸 잘 지켜 내려왔던 이 안식일을 전수받아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한 8명이 해외 선교를 나가 1년 봉사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치고 1월이면 이제 돌아오게 이제 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연말 우리 이곳에서 총장님과 함께 우리가 파송식을 하고 보낸 12명이 또 이번에 해외를 나가서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순서지를 보시면 잠깐 순서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제일 펴셔서 이 이면을 둘째 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선교사 후원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신학과 외에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음악학과, 화학생명학과 등 하여튼 총 6개 학과에서 12명이 1년을 바쳐서 봉사를 나갔습니다. 여기 밑에 명단이 있습니다. 천명 선교사, 또 콤파스, 골든 엔젤스, PCM.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해외 여러 우리 위험과 질병과 사고에서 안전하게 1년을 잘 봉사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름에는 한 번씩 그 봉사대 현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현관 로비에 우리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해외 선교사 후원 이렇게 적어서 보내셔도 되고 또 순서지 제일 뒤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순서지 이렇게 제일 뒤에 보시면은 여기 계좌 가운데 특별 헌금 계좌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외 선교 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방문할 때 여러분의 이 성원을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 세계적인 사업을 감당할 이 재림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이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과로사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예수님의 삶은 정말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멈추는 법을 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주님은 언제나 가지고 나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어지는 이 매주의 안식, 이미 여러분이 다 크게 누리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대학교회와 또 우리 대학 공동체가 이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큰 복을 더 크게 누리기를 올 한 해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식일에 바다나 호수나 또 해변이나 산이나 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시던 이 자연을 즐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좀 이날 구별해서 이렇게 이웃을 초대해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나 이웃들을 방문하셔서 봉사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이 삼육동의 우리 안식일 문화를 새롭게 우리가 좀 더 모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좀 연구해서 만들어내면 어떻겠나.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인력과 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문화를 좀 확산하면 어떨까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과 베풀문, 어떤 사람의 말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걸 베푸는 날이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수동적인 쉼의 날이 아니라 적극적인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이 통찰을 남긴 분인데, 이 사람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안식일을 맛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즉 영생을 음미하는 법을 전수받지 못하면 내세의 영원한 맛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다가올 세상의 본질은 영원한 안식일이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영혼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7번째 날은 영혼의 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골똘히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교제하는 날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멈추는 것이죠. 제가 이 안식일에 관한 17살 어린 소녀의 이 한번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시티에 사는 이 피터와 르네 호프만 부부의 17살 난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학교 논문을 이렇게 써서 학교에 제출한 논문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개신교인이라서 이 지금 얘기한 안식일이 일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토요일 밤 6시 반이면 주방 탁자 위에 작은 촛불 하나만 빼고 모든 불을 끈다. 촛불은 탁자를 둘러싼 부모님이나 6명의 동생, 보통은 한두 손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달궈준다. 진수성찬을 덮어놓은 천을 걷으면 여름밤의 시원한 산들 바람처럼 기분 좋은 음식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찬다. 우리 가정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맞이한다. 10년 가까이 매주 이 의식을 치러왔다.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속도를 늦추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성이 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쯤 쉬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는다. 안식일이면 우리는 전화기와 컴퓨터를 모두 끄고 텔레비전 시청을 절제한다. 대신 가족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빨갛게 단풍이 든 가을 나뭇잎을 감상하거나 그냥 세상 만사를 다 잊고 게임에 몰두한다. 주일 아침에는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하나 일찍 일어나 15인승 밴에 구겨 타고 오전 9시까지 교회에 도착한다. 교회에 가면 우리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신자들이라는 전체 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다. 안식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 안식일은 우리 가정에 화목과 사랑, 질서를 가져다 준다. 이 외에도 유익한 점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이 어린 소녀의 글이 참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안식일을 지키며 이 날이 이렇게 제일 좋은 날이 내 평생 좋은 날이고 우리 어린 딸이 있다면 딸이 이제 내가 이 다음에 시집과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나는 안식일을 꼭 구별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안식일 문화가 건전한 성경적인 안식일 문화가 다시 이 회복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좀 지혜를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삶의 높은 목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충전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에는 이 대학 공동체, 대학 교회가 특별한 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자녀들, 특별히 영 어덜트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주 최고 목사님을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한 10여 명의 명단도 제가 보내드리고 연락처도 보내드리고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그 일을 위해 이제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학교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주 안교 시간에 우리 뒤에 아마 오늘부터 제가 보니까 뒤에 청년반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줄 제일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청년반 팻말이 있고 또 거기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고 한두 명씩 이제 조금 이렇게 그루터기가 생기면은 좋은 또 청년 모임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로 경쟁적인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압력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날 영적인 배터리에 충만한 충전을 해야만 이 문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매주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압박을 또 그 세속 문화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제공하신 이
안식일의 복을 온전히 우리가 구별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안식일의 평화를 더욱 깊고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와 학교가 세상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몸이 불편한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방문하시고 그들의 몸에 이 불편한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맡아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사로운 생각들을 제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복음 전파 사업에 헌신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의 12명의 학생들이 또 1년을 바쳐 해외 나가 봉사를 위해 지금 떠났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귀한 세계 선교의 사명,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봉사한 일, 또 이곳에 보내신 이 6천여 우리 젊은 학생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역사가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역사되고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성도들 모든 하는 일과 또 가정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